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성령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씩 뽑아서 한번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거기서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희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항상 원하죠. 근데 원하는 것만큼 기도가 쉽지가 않고 또 무언가 기도해서 응답을 즉각 받으면 무언가 이 기도에 좀 흥미가 생길 것인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20여 명은 모여서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기다릴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누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지난 주일에 제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이란 인물에게도 하나님이 또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언을 하는데, 민수기와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은 이 70일의 장로와 사울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노멀이냐 익셉셔널이냐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누구인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그래서 민수기와 사무엘상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시그널을 주는 좀 예외적인 규정들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영이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120여 명이 전체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기도를 했을까? 며칠 정도 기도를 했을까? 역시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한 열흘인가? 아니면 그 이전부터인가? 추정밖에 못해요. 누가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만 했습니다. 식사를 했다든지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도 언급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역시 지난주에
20세기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펜티코스털 처치 무브먼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세였다는 얘기를 했죠. 다른 모든 교단들은 이렇게 디클라이닝 하는데 이 펜티코스털 처치만은 이 인크리스트를 계속 해왔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이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LA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라는 빈민 거리에 있는 흑인 노동자들이 주로 모인 조그마한 교회에서예요. 이 운동을 계속 이끌어왔던 윌리엄 조셉 시모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너무나도 갈망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5시간 이상 2년 6개월을 계속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목회지로 LA로 간 거예요.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인들을 몇 명을 모아가지고 기도회부터 시작을 하는데 역시 이제 기도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기도해라. 성령님, 제가 2년 6개월 동안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뭐라고 응답하셨겠어요? Pray more. 기도를 더 해라. 그래서 이 시모 목사가 5시간을 하던 것을 7시간 이상으로 늘렸다. 날마다 이제 7시간 이상을 1년 6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4년 이상을 성령님의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주사 스트리트에 강력한 펜티코스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기도해라. 얼마를 해야 이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가? 저희들 각각 집안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제 몇 대가 기독교 가정인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저는 우리 아버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 철저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저희 집에는 가정 새벽 예배가 5시에 드려집니다. 온 가족이 4시에 일어나서 각각 맡은 집안들 다 청소하고 난 후에 5시부터.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제일 앞에 찬송가 하나,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돌아가면서 기도,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1년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분량을 정하셔서 그것을 딱 읽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찬송,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 이게 365일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집을 떠날 때까지. 그런데 아버님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아버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별로 기도라든지 성령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달라요. 어려서 아무래도 어머님이 가정주부시니까 제가 어머니의 모습은 계속 볼 거잖아요. 그런데 집안일을 계속 하시면서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몇 시간씩은 꼭 2층 그 다락방에
어머니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공간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소리가 제가 밖에 있으면 항상 들려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어머님의 기도하시는 그 소리, 아무래도 기도를 하시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니까 또 주변에 기도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광경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마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정말 시모 목사가 4년 이상을 기도를 했는데 저희들도 한 몇 년에 걸쳐서 저희 집에서 날마다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차례씩 기도회 모임, 그리고 또 한 번씩은 교회 가서 철야 기도회를 한 것이 저희 아버님 사건 때문입니다. 70년대 초반 중반에 저희 아버님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옥중 생활도 하시고 이 법정 투쟁을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이 기도하는 그룹이 그 기간 동안을 상당히 오래 몇 년간을 계속 기도로서 이 사건을 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 중에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이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강하신가? 제가 만나 뵀던 중에서 가장 영성이 강한 여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전체가 그냥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이 뭐냐면은 내용은 간단해요. 이 사건은 내가 해결해 준다. 왜냐하면은 저희 작은 아버님 주변에 법조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상담하면은 해결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건이다. 그런데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시일이 좀 걸릴 것이다.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데 너무 감사한데 시일이 걸리겠다 하니까 이게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옥중에서 이 생활이 우리가 밖에서만 있었던 사람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세 가지. 내가 해결해 준다. 시일이 걸릴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결국 아버님의 사건은 몇 년이 지나서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해결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 강론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을 세우시는 사건을 공부했죠. 그 사건에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사무엘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라. 그리고 사울을 앞에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명령하고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사울을 사무엘이 만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4가지나 시그널을 볼 수 있도록 해줘요. 왜 이게 필요한가? 일단은 사무엘 개인이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 개인에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확신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를 왕으로 세우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내가 왕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고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계속 시그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울의 가문에, 너희 가문에서 왕이 난다. 그 가문에 또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한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 모아요. 수가 만만찮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하루 이틀 만에 끝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 사울이 제비에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상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계속 조율을 하시는구나. 어떤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얽혀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케어하고 어레인지할 부분들이 정말 많겠다. 이건 다 시간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 아버님의 사건은 단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고 여러 이익단체가 다 이익에 맞물려 있고 이게 정치적인 것도 들어있고 이것을 다 조율하시는 데는 참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관계가 있는 것인가? 어떤 이해관계가 수반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것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은 하실 것인데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조율해 가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도 한번 저희가 언급했었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오순절이라는 중요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외에 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필그리미지로 예루살렘에 모여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해외에 살다 보면은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여러 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렸으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가가 기록한 이 지역을 보면은 한 15개 지역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15개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왔는데, 그럼 성령님께서 120 성도들에게 말을 하게 하는데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게 했다. 최소한 15개 이상의 언어로서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그런데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는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문화나 풍습이나 언어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걸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목적은.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뭘 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니 그날에 3,000여 명의 성도가 늘어났더라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천 명이 늘어났다, 뭐 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우리가 이번에 묵상한 것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죠. 근데 성전에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이름하는 곳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역시 구걸을 하겠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했죠? 오늘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있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이제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흐름을 한번 쭉 보세요. 기도하고 놀라운 성령이 임하고 첫 번째로 기록된 미러클이 힐링,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미러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이 힐링 미러클이 어디와 관계가 있는가? 구약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탈출해서 광야를 이제 쭉 가는 그 행진에서 물이 없어서 어느 곳에 도달했는데 물이 너무 쓰지요. 그래서 마라, 히브리 말로 쓰다는 뜻입니다. 백성이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잘라라. 그래서 그것을 물에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듣고 잘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야훼 라파 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에 아주 일찍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구약에 치유의 사건들이 많이 났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아마 이 갇힌 상황에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맞았던가? 그게 뭐예요? 이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확답을 얻어오느라. 그때 예수님께서 확답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다. 여기에도 치유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미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3년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역시 뭐가 치유의 미션 미니스트리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른 어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우리 주변에는 보기가 쉽지가 않죠. 본 경우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사건들의 기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필요할 때 조금씩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어떤 그림을 그려봤어요. 성전이란 것이 있다. 그런데 안전뱅이가 성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성전 밖에 항상 앉아 있어요. 성전 안으로 이 안전뱅이가 한 번이라도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록은 분명히 안전뱅이는 성전 밖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왜 이 안전뱅이는 항상 성전 밖에 있을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그가 일어섰을 때 그 다음에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치유는 단순한 치유라기보다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석연치 않고 단절된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성령님의 치유의 은사를 통한 역사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귀머거리가 듣게 됐든 소경이 눈을 떴든 안전뱅이가 일어났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제가 한 가지만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1995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6년, 한 7년 전이죠. 제가 그때 푸드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보다 한 4살 밑이었는데 상당히 이렇게 패셔닛했던 목사님이에요. 저하고는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한 번은 봄에 장로님, 제가 이번에 어느 집회에 가는데 성령 은사 집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전달됐는데 이 집회에서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것이다. 준비해라. 그 준비 과정이 일주일을 꼭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갔다 오셨는데 정말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막 방학이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2박 3일로 가까운 수련장에 가서 교회가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소위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2박 3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돌아와서도 이게 좀 몇 주 계속됐어요. 한 5월 이제 초부터 6월 초까지 거의 한 달 정도.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설교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드류 유니버시티로 옮겨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에게 그동안에 장로님이 주일 예배하고 이 모든 순서를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 평신도로서 신학교를 가지 않은 평신도가 목회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형제가 저에게 와가지고 장로님, 이 다음 주일에 저에게 간증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근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 하면은 엔지니어링 그 박사 과정에 있었던 형제인데 교회를 매주 오는데 교회 안에는 안 들어와요. 교회 건물 길이 있고 그 길 앞에 학교의 큰 차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형제는 매주 교회를 왜 오죠?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하고 같이 골프 치는 동무 회원들이 다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끝나면 이들 잡아서 같이 골프장에 가려고 예배 끝날 때쯤 되면 꼭 그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성령 운동 이렇게 인도하는 거기에 몇 번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이 형제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이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 몇 개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가 때로는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형제가 골초예요. 제가 처음 이 형제를 만났을 때 원체 골프를 많이 치니까 얼굴도 새까맸지만 입술 주변이 또 새까매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담배를 하루에 한 3갑 정도 태우는 친구예요. 이건 보통 골초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간증의 내용입니다. 역시 어느 날 평소처럼 뭘 하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갑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갑자기 자기 손이 휙 오더니 자기 입술을 탁 때리더라고요. 자기도 어리둥절해서 다시 손을 담배갑으로 또 탁 오는 거예요. 한 번 더 했는데 또 오는 거예요. 와, 이게 이상하다. 이 손이 왜 이렇게 자꾸 내 입술을 치지?
그리고 그날은 더 이상 담배 가게에 손을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담배가 피우고 싶으니까 그는 어제 일이 생각나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렇게가 담배값에 손을 대니까 오늘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한 개피 물고 불을 붙이고 한 모금을 뚝 빨았는데 뱉어낸다. 담배가 정말 일산화탄소 가스를 마시는 것 같더라. 한 모금 더 마시면 내가 죽겠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도 못 끊던 그 담배를 그렇게 끊는 거예요. 이따금씩 있는 일입니다. 이따금씩. 교회에도 금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특별한 은사가 원래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일어난 거예요. 저는 왜 유독 이 친구에 일어났는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형제의 간증의 한 부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지가 성전 밖에 있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 형제가 항상 성전 밖에서 골프 동료를 기다리다가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더라.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줌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크신 목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